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이 창세기 이제 창조의 마지막 이야기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 두 날을 이제 남겨놓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두 날은 특별히 생물들을 이제 움직이는 생물들, 땅과 하늘과 물을 채우는 이 생물들로 가득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때로는 섬찟하기까지 한 그 능력을 하나로 꼽으라라고 한다면 바로 창의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큰 화두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AI, 그죠? 예, 뭐 챗GPT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발달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그것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말 소름 돋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그죠? 예, 이제 뭐 어제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회사 CEO가 나와서 5초에 한 대씩 앞으로는 자동차를 만들 것이다. 그럼 이제 그 자동차가 온 이제 뿌려지게 되면 그 자동차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 운전자 없이 다니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편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운전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시거나 그럴 때 그런 분들은 참 좋겠다. 장애인들은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거나 인간의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날이 다르게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창의력이 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힘이, 이 특징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창세기의 이 하나님의 창조에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명, 사실은 이거거든요. 이거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준비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 작업을.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 작업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진다면은 이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생물들을 만드셨는데
생물들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앞에 붙이시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는 궁창의 새가 나르라 하시고, 20절에 물들이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성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큰 바다와 짐승들과 물에서 어떻게 해요?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는 22절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그 만드신 그것들에게, 그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아져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라바라고 한 단어. 그다음 또 새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번성하라,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특징이 뭐냐면은 번창하고 번성하고 어떻게 해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물이 많아지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새끼를 쳐야 되죠. 이제 식물이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야 되겠죠. 무엇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확장되어지고 퍼져나가서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조금만 바꿔보면은, 여러분, 건강해야지 새끼를 잘 낳을 수 있습니다. 그죠? 식물이 건강해야지 이게 씨앗을 많이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생명력이 어떻게 해요? 왕성해져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바꿔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생물입니다. 생물. 하늘은 그대로 있고 땅과 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명령이 뭐라고요? 번성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요즘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번성하는 걸 못하고 있어요. 그죠? 번성하는 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성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잘 하도록 해주는 것. 즉 다시 말하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력이 돋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뭐라고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손에 주셨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력이 일어나서 왕성하게 하도록 하는 건, 다시 조금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한다면은 살맛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살맛나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괜히 내 옆에만 가면 그냥 주눅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그죠? 아빠 눈치 보고, 엄마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목사님 눈치 보고, 목사님은 성도들 눈치 보고, 이러면은 생명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권리로 누르고, 힘으로 누르고, 돈으로 누르고, 나이로 누르고, 위계 질서로 누르고, 이런 데서는요 생명이 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피조물이 피조물 나올 때는요, 그 안에 생명력이 우러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들을, 아담과 이제 형상들을 만드는 것이죠. 다스리라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 가운데서는 바로 번성하게 하라. 너희들도 번성하고, 저 땅에 있는 너희들도 땅에 충만하고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다스리는 그 대상들도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가면 집에 어서 가고 싶어. 오늘 성경 공부를 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게. 학교 가면 왜? 학교 가면은 거기서 친구들하고 놀고, 학교 가면 거기 끝나고 나면 또 뭐 요즘 PE라고 그래가지고 체육 시간이죠. 거기서 뭐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노는 날이 싫다는 거예요. 학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데, 거기 너무 제가 감동이 됐는데, 주일 안에는 하나로 교회 아니면은 자기들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놀러 가가지고 타주로 놀러 갈 여행 계획을 잡았다가 그걸 캔슬하신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주일에는 하나로 교회 가고 싶다는, 하나로 교회. 장 목사님 힘이 나실 줄 믿습니다. 살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살맛이. 어서 집에 들어가고 싶어야 되는 거죠. 어서. 그죠?
퇴근하고 나면 어서 집에 가고 싶어하는 게 왜 그 집에 가서 자려고 하니? 집에 가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끼 같은 새끼가 있고 여우 같은 아내가 있고 그 사람들 보면 내가 살맛이 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고 이게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갑니다. 길을 못 펴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정복하라 다스리라 거창한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때 그것은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고 배어나고 성취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쉽게 알아들은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나로 인해서 내 옆 사람이 살만 나는 것.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면서는 만드시면서요 그들에게 주신 특징이 뭐냐면은 번성케 하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생육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짐승들 포유류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단어입니다.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죠 새 그리고 짐승 물에 사는 그죠 뭐 생선들 그죠 이런 뭐 이 생물들 식물 말고요 움직이는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징이 뭐냐면 생육이라는 단어를 주셨고 이것이 그대로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한번 가볼까요? 자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뭡니까? 포유류죠. 그죠? 아기를 낳고 낳는 쉽게 말하면은 이런 말이 그죠? 짐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육하라는 말을 특별히 붙이셨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식물들까지 포함해서는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신 것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번성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다듬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2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십니다. 땅에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땅은 짐승들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짐승들을 내라라고 말씀하셔 놓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는 뭐냐면은 직접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더라라고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자 2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 직접. 그죠? 마찬가지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땅을 이번엔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세요. 그죠? 땅은 생물들을 내라 말씀하셨죠. 그죠? 말씀만 끝난 게 아니고 25절 한 번 더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그죠? 이 생물들 움직이는 생물들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중복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의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절과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먹거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직접 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케어가 번성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먹거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늘 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번성하게 될 수 있도록 케어해 주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번성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는 누구의 관점입니까? 진화론자들의 관점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려고 하니까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보인다는 거, 안 보인다는 그게. 그런데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이 없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고, 모세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고대 근동의 창조서나 말도 안 되는 창조서를 듣고 보고 그들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라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48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이집트의 신관에 젖어 있는, 그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줄만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셨어. 달도 해도 별도 땅도 하늘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섯째, 여섯 날짜를 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이 번성하길 원하시는구나. 번성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벌고 잘 살고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번창하소서 그러면은 그저 사업이 잘 되는 그것만 생각 아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돼도 그게 오히려 우리들에게 뭐가 됩니까? 독이 될 수 있어요. 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습니까? 그거는 반대길로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거예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생명력, 이 생명이 드러나는 이것이 참된 번성이요, 참된 부흥이요, 참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한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열심히 일함과 그 성실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부유해지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온유해지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번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번창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안에서 번창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합니다. 맨날 사업 잘 되라는 말씀만 들어서 좀 어색하십니까? 건강하시라는 말씀만 들어서 어색하십니까? 여러분 복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복을 주고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주고 복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생물들을 이제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먹거리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번성하라 번창하라 라고 만드셨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인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것은 두 개가 다른 뜻이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평행법적 표현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그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이 형상이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이미지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라고 하는 likeness, 닮음 이런 거. 자, 둘이 똑같다, 모양이 똑같다라고 할 때 likenes스인데, 이 형상과 이 모양이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상도 뭐라고 그럽니까? 젤렘이라고 그래요. 우상도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야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 우상의 형상이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바꿔버렸다고요? 버러지와 썩어질 것과 더러운 것으로 어떻게 해요? 바꿔버렸다는 걸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도 쓰이지만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도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이 단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가를 사실은 이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흔히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받아들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은 그 형상을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대신 무엇에게? 짐승에게 그 형상을 뒤집어 씌워서 돌과 나무에게 그 형상을 뒤집어 씌워서 피조물들의 그 형상을 뒤집어 씌워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것들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그죠? 이 짐승들, 나무들, 자연 피조물들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을 입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을 바꿔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태양의 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도로 짐승들의 정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 제1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하늘에 있는 그 땅 안에 어떤 무엇으로 형상 젤렘으로든지, 그죠? 하나님을 만들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누구에게만 주셨다고요?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아멘. 예. 이걸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내 산에서, 그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 형상을 송아지로 봐. 왜? 이집트에서 잘 섬기던 게 송아지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죠? 박물관 가면 이렇게 소머리에 뿔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태양 딱 꽂아놓은 거 그거. 예, 그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면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죠.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만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데, 자,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냐, 그죠?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일까요? 하나님이 흔히 말하면 눈, 코, 입이 달리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그런 모양을 말할까요? 하나님처럼 눈, 코, 입이 달린 걸 말할까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있다, 그죠? 여호와의 눈이, 그죠? 우리를 바라보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신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모양이 천국 가도 하나님은 우리 같은 모양이실 거다, 그런 걸 말하는 걸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온 답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서 그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무엇을 하게 하자?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자.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엘로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쭉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쭉 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정보와 우리가 들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목사는 키가 좀 작아, 그죠? 신목사는 머리가 색깔 머리숱이 많아. 신목사는 눈썹이 왜 수검댕이야, 그죠? 신목사는 억양이 경상도 억양이야. 이렇게 우리가 들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가를 판단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오늘 25절까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쉽게 말하면 쭉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태양을 쭉
이 써 나갔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까지 모세가 말한 이 형상이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1절부터 지금까지 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대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지금까지 쭉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고 생육하되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네. 그게 성경이에요. 그 안에 이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씨앗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어마어마한 수천 년의 역사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을 때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드셨지.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시지. 이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어떤 임명을 주십니까? 함께 한번 볼까요? 26절 하반절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무엇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뜻은 왕이나 주인이나 부하나 종을 이렇게 부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하인을 부리잖아요. 왕이 신하들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부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그 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가 부리느냐? 누가 부립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사랑, 이런 사랑 저런 사랑 다 얘기할 때 숭고한 사랑 그러면 누구의 사랑을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그죠?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죠? 사랑이 많은 뜻이 있지만은 숭고한 사랑, 우리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돌보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그죠? 그래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오해해 가지고 다스리니까 어떻게 해요? 짓밟아도 되고 막 우리가 부려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피조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는 인간의 다스림이죠, 그죠? 하나님 대신 통치하게 하셨으니까 인간의 통치를 받으면은 피조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그 일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땅을 번성하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번성하게 하라. 즉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스려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28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요.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짐승들과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몇 부분이 있는데, 먼저 함께 볼 것은 다른 생물과 똑같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다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똑같이 하셨는데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스리라. 또 하나가 뭡니까? 정복하라. 여러분, 정복하는 건 뭡니까? 정복.
땅을 정복했다. 그죠? 예. 다른 나라를 정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 그 땅을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세 안으로 이렇게 복속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 왕의 통치하려로 복속시키는 거잖아요. 즉 정복하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어떻게 해요?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뭐가?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거였구나. 야,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기쁜 거였구나.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이렇게 살맛이 나는 거였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정복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거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번성함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아담과 하와 원 인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거 하면 살면 되잖아요, 그죠? 아멘. 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이런 뜻인지 몰랐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2의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복속 아래 들어가고, 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입은 받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이상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갈 때 그 죽음 앞에서 남긴 아주 유명한 말들이 몇 마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몇 천만 원짜리 시계나 깨어진 회중 시계나 다 똑같대요. 뭐가 똑같습니까? 가리키는 시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수십억짜리 스포츠카나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자그마한 차나 다 똑같대요. 왜요?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에 물질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기 전에 그것을 얻고 그것을 위해 살라고 안 믿는 사람도 임종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 1장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번성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잘 만나게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우리가 인도하고 끌어들임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복입니다. 복. 아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에게 주시지 않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말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 앞에 한 문장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무엇하라고요? 충만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이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으면 그죠? 완벽한 상태예요. 저는 믿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에덴은 저는 이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처음에 완벽하게 플랜하시고 만드신 거잖아요. 여기에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가 없습니다.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없습니다. 새 하늘, 새 땅은요, 새 에덴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새 에덴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복입니까? 복 달라 복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게 복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재물의 복, 관계의 복, 자녀의 복, 다 사실은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결핍에서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결핍이 채워지는 것을 복으로 생각, 아니요. 원래 복은 결핍이 있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그 복은 어떤 복이냐는 거예요. 어떤 복? 어떤 복입니까? 저는 찬송가 28장으로 그 답을 대신하고 싶어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죠?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담을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부르시잖아요. 불러내서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 아담과 같이 동행하고 걸으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라. 아멘. 욥은 자기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 왜 내가 고난을 받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답을 달라고 하나님께 답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은 무엇이 답이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 앞에 그냥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고난의 의미도 깨달아지고 내가 왜 사람들 의미, 인생의 의미도 깨달아지고 인생의 목표가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있어야 우리가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당신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는 것, 그것만 주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 깨달으면 감격하고 감동하고 힘을 얻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 천하 모든 것 다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 공허하고 외롭고 두렵고 내 인생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주님,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피조물의 가장 큰 선물로 하나님은 당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가지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복이 어떻게 해요? 만물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담과 하와를 거쳐서 만물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 두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이 죄 아래서 어떻게 해요? 신음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번성케 하는 능력이 흘러가서 주변을 꽃피우고 살리고 웃게 만들고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번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